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된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과 화해의 불을 이라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 화해와 기쁨의 불을 밝히는 주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기쁨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성탄절이 우리의 느낌이라든지 또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 우리의 상황에 상관이 없이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먼저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자 예수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구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자 그러는데 주님의 이름이 구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상담에서 흰주먹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뭔가 좋은 인생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두 주먹 불끈 쥐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주먹 아래 핏기 없이 내 힘 이렇게 빡 주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냥 부름받아서 믿게 되었습니까? 부름받아서 믿게 되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마치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쓸까요? 제가 요즘에 적지 않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별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게 더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봐도 신이 없는 것 같아서 신이 죽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신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철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신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요즘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그 신과 마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기의 시선은 온통 자기 속에 있는 요구사항,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결핍을 채워넣느라고 정신없이 뭔가를 막 세상의 것을 먹어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앞에는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거를 채우려고 아둥바둥거리지 나에게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요즘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 생각을 마비시키는 알고리즘의 중독에 빠져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어텐션, 주의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는 은총이라는 게 사실 우리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철저히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주먹 꽉 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 앞에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려지도록, 마치 하늘에서 비가 뿌려져서 땅을 적시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적셔지는 시간들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 앞에 머무르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인생도 신앙도 다들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바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분명히 예수님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물들어서 이 세상의 무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성탄절의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입니까? 어쩌면 구원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마음껏 풀어주시는 주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산타인 것이죠.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놀라운데 이것을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중에 또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이죠.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물고기가 물 밖에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 없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실까? 그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도 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한 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니까 먼저는 그 약속된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죽으셨죠. 그리고 셋째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그 약속의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수완이 차서 얘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보게 되죠. 이후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는 때가 이르르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천사들은 과연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얘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전하면서 그 약속은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그는 죄를 짓지 않겠지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말씀대로 과연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고요. 에스겔서 37장 말씀대로 성령의 생기가 죽임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같이 그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야 할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요. 겨울에 메마른 나무가 푸른 잎사귀나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뿌리 때문에 나무가 생존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뿌리 같아서요. 우리가 잘 되든 못되든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있으면 그 뿌리가 우리를 살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성탄절은 믿음을 얻게 된 이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이 날은 소망이 되는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탄의 이 날이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날을 정말 기쁨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기쁨과 화해의 불을 밝힌 것 같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불을 우리가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말씀에서 등장한 아하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하스라는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755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막 역사의 기지개를 딱 펴고 있을 때죠. 그때 남유다의 12번째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당시 정세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일단 당시 중동에서는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수르라는 제국이 버티고 있었고요. 그 제국의 위협을 받으면서 동시에 남유다의 위협이 되었던 오랑캐 같았던 아랍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번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가 너무 위협적인 존재니까 유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함께 공동으로 연합해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무서운 게 아수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유다를 공격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없애버리자. 새로운 왕을 세워서 함께 아수르를 공격하자. 그래서 군대를 끌고 이 두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마주하게 된 아하스였습니다. 일로 가자니 아수르가 있고 밑에 가자니 이집트가 있고 군대를 맞아 싸우자니 힘이 없고. 여러분, 이때 이 아하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사면초가 이렇게 뭔가 다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성경은 아하스의 눈에 비치는 그 암담함과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덤비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의 시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하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하스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아람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 베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시선보다 어느 시선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놓치는 시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당신의 약속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위기에 빠졌고 다윗의 계보는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이사야서 7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해라. 너무 떠들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해라. 진정시키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모두에게 이미 기한을 정해놨다. 그러니 너는 그들을 겁내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던 아하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하나님께 한번 징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해봐라. 기도해봐라. 그것이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한번 기도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진정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봐라. 구해봐라. 지금 계속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만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50절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나를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우리는 또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전히 우리는 또 불안해합니다. 주님이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늘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굳게 서서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시선을 성경 66권을 아예 우리 앞에 두게 하시고는 계속해서 당신의 시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어떠한 글로 읽으면 곤란한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선지자로부터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아하스가요, 결국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하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말하기를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스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는 아수르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요, 어떤 일에 있으면 계속 그걸 집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놓쳐요. 아하스는 마치 뜬구름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힘이 있어 보이는 아수르가 더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아수르에게 시선이 가 있던 아하스는 이제 그를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거룩하게 말은 하지만 실은 자기 생각대로 하기로 결정했던 이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를 보면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속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너희가 이 땅의 백성들을 너의 마음대로 통치하면서 괴롭히고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너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아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시선만을 고집하며 바라보는 아하스와 남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어쩌면 자기 시선만 고집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겠지만 난 너에게 말하노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는 시선을 다른 데 두고 내 앞에 머무르면 나를 보지 않고 너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약속하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너와 영원히 함께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고집스러운 우리인데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는 그런 그 고집스러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집스럽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모든 인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날이 되었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기쁨이 영생하는 날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여전히 내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아들을 보내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저는 올 크리스마스에는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사야서의 이 아하스를 보면서 탄식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달리 이게 안타까워할 수만은 없는 것은 이게 얼마나 우리 모습과 닮아 있는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성탄에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서 보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는 얼마나 우리 시선에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을 참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 머물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힘겨워요. 얼마나 불안해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함께 읽었던 성취교도 말씀처럼 마치 우리 인생에 구원이 없는 것처럼 탄식하면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은 또 어쩌면 비웃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나는 너의 구원의 주가 될 것이고 난 너의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불을 환하게 밝히시구나. 당신의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환하게 밝혀진 그 십자가의 화해 불길 앞에 우리 역시 그 불길을 붙들고, 주님, 제가 저의 시선을 멈추고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저의 감정과 느낌을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불길만이 제 안에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제 속에 번잡한 생각들, 제 안에 수많은 이런저런 생각들,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은 제가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제가 오직 주님 앞에 머무릅니다. 구원의 주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밝히신 화해의 불이 내 안에 환하게 밝혀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 안에 타오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 앞에 머무르면서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함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둬서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잔병을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고 시리오 임마누엘.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임마누엘 구원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마음들, 감정들, 계획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마음의 중심에 그 자리를 좀 빈자리로 비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임마누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임마누엘 주님의 시선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는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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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